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준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특별히 이렇게 겨울에 오면 어제도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 보니까 부색은 자선나비가 등장했던데요. 이처럼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식사와 또한 따뜻한 집을 지낼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한 마음이 상한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또한 이웃사랑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이사야서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보다는 얽매여 있는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누군가의 얽매여 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비유하기를 남극의 얼음을 녹이는 것보다, 남극 대륙에 있는 모든 빙산을 녹이는 것보다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 얽매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이라는 것은 온도만 올라가면, 뜨거운 바람만 불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얼음으로 있었어도 사그르르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남극 대륙에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만 준다고 해서 그게 열려지는 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 얼음을 녹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얼려진,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은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이라서 한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가 한이 많죠. 자, 보면요 우리 민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민요들을 보면요 주로 상류층을 위해서 어떤 기생들이 불렀던 이런 상류층을 위한 경기 민요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전송가요들이 대표적으로 아리랑처럼 어떤 한이 담긴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정선 아리랑이나 아리랑도 여러 아리랑이 있지만 대개 그 아리랑 속에는 경쾌한 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이 담겨져 있는 노래들이 많이 가사들이 담겨져 있죠. 왜일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상류층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민족에게 침입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했던 그 한이 우리 민족의식 속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집단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의식으로 전이 되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일전이나 한중전 같은 어떤 스포츠 경기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요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것만큼은 져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프리미어 12 야구 경기가 있었지만 9회 말에 정말 9회 초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수를 뒤집었어요. 대역전극을 펼쳤죠. 모든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축구나 모든 종목에서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이기면 전 국민이 굉장히 열광하고 기뻐합니다. 꼭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당해왔던 중국과 일본이란 민족에게 당해왔던 그 한을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대신 한풀이를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의 아픔을 풀어주고 우리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드나요? 평생 다윗만을 쫓아다녔던 사람, 다윗만 쫓아다니다 인생이 끝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죠. 실제로 사울의 업적,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말렉을 거의 멸족을 시키거나 이런 사울왕의 치적은 대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지적 초창기에 몰려 있습니다. 후대에 있어서는요, 사울의 치리기간 후대에 있어서 사울의 업적은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요, 오로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닌 일에만 열중한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의 시각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만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업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나중에 7년 뒤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심을 얻은 왕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다윗만 쫓아다니기에 바빴던 사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자들을 이끌고 정예 병력과 함께 블레셋의 침공을 막고자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과 전투를 벌이며 사투를 벌여 싸웠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은 패전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거의 전멸에 가까운 완패를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도망자들 중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왕자들, 그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전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요, 군인으로서 또한 나라를 지키는 어떤 통치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전장에서 그의 생애가 마치게 되었지만 결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군에게 쫓기다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은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부관, 성경에는 무기 들은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유능한 장군 옆에서, 장군이나 왕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싸우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 들은 부관에게 블레셋인에게 내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네가 칼로 나를 쳐서 먼저 목숨을 끊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 사울왕을 치는 것을 이 부관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자기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게 됩니다. 사울 옆에 있던 부관도 왕이 죽음을 보고 함께 자결하게 됩니다. 군인이라면요,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는 것이 명예로운 겁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다면요, 그가 전쟁에서 진 패장이라고 하여도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있죠. 바로 계백장군입니다. 계백장군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협공을 당해서 풍전 등하의 위기에 처했을 때 5,000명, 단 5,000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싸움을 벌여서 백제의 수도로 진군하는 신라군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는 계백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백장군은요,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황산벌 전투하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김유신보다 그 전투의 패장이었던 계백장군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계백장군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군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영적으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왕은 삶의 마지막조차도 영웅적으로, 블레셋군과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웅적이에요. 포위당해서 끝까지 왕이 저항하다 죽임을 당했다.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영웅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장을 살피다 보니 사울과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왕자들이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전의 징표로,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의 징표를 통해 사울의 목을 쳐서 자르고 갑옷은 블레셋의 각 족속의 성에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블레셋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이 명칭의 군대는요, 블레셋에는 6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듯이 블레셋에는 6성을 중심으로 사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큰 전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건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 성경의 블레셋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전혀 다른 민족인데, 가사, 오늘날의 가자지구죠. 뭐 이런 곳들, 아스다롯, 이런 6성이 블레셋 족속의 성이었는데, 그 성에 사울의 갑옷을 나누어서 보내고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은 벳산이라는 성의 성벽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역적에게 행하는 가장 극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역적에게 행하는 가장 극형 중에 하나는요, 뭐 그를 거열형을 행하든지, 거열형은 뭐 저거죠, 마차가 사람의 사지를 잡아 당겨서 끊어버리는, 찢어버리는 형이고요. 아니면은 참수를 하든지 효수를 하든지, 효수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니가 칼로 사람의 목을 치는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서 뭐 남대문 앞이나 동대문 앞과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교 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여서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도 우리가 불효라고 해서 죄악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서 머리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쇼커트를 자르자, 신식으로 잘라야 된다고 법을 내리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의병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유교적으로는 신체로 해산하는 것을 터부시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죽은 이의 머리를 잘라서 많은 사람들의 다니는 길에 매달아 놓는 것은요, 그건 사형당한 죽음 이상의 모욕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모를 있게 하면 너희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였던 것이죠. 사울왕도요, 전쟁에서 왕이 죽었는데, 전쟁에서 왕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 시체가 성벽에, 목이 달린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혀버리는 치욕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직전에 걱정했던 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할까 걱정했던 그 일이 바로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방인에게 시신조차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왕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정예병력이 블레셋군에게 패배하였고, 그리고 왕자와 왕 모두가 전멸당했고, 임금인 사울의 시신은 목이 달려서 지금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소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블레셋과 협상을 하여서 자신들의 임금인 사울왕의 시신을 인도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요구를 블레셋이 들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칫 그 협상을 요구했다가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또는 사신으로 간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하고 블레셋과도 나름 친분이 있었던 다윗이라면
이 일에 협상가가 되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전투 당시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의 살던 성을 침범한 아말렉을 쫓아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시신이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하지 못하던 일,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일에 나서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이 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은요, 어떤 지역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서울, 경기 이 지역을 요즘엔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 죄송합니다. 전라남도 지역을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상도 지역은 영남, 그리고 대관령 동쪽 지역을 영동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라초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을 하는데 발람을 비롯한 그 지역의 왕들이 그들을 방해를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 므낫세 지파와 몇몇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하여서 자신들을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를 청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몇몇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인접한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당시 사울의 시신이 매달려 있던 벳산 성은요, 아마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 벳산이라는 성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땅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벳산 성을 미처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그 성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벳산 성에 살던 이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 성이 이미 세월이 지나서 이 사울 시대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블레셋 군대가 벳산 성에 시체를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었다 할지라도 이미 블레셋이 점령을 했을 것이라는, 이방 군대가 점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성벽에 시신을 어떻게 매답니까?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정복은 왕이 출전한 전투에서 전멸의 승을 거둔 군대였습니다. 한낱 이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성에 사는 이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봐야 수적으로도 중과부적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싸움에 질 것이 뻔했습니다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진군하여서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의 시신을 되찾아오는 동안 전투가 벌어졌었는지 또는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성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려 한다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맺혀져 있는 한을 풀어주려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앉아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상담학을 지금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내담자와 대화 몇 마디 나눈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한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의 한을 풀어주고 누군가 마음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벳산으로 달려간 이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자신에 대한 희생을 각오해야만 누군가의 억울함과 마음의 매임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과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아픈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더욱 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희생을 각오하고요, 우리 이웃의 마음에 맺혀져 있는 억울함과 한과 묶여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다윗에게 한 병사가 달려와서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멸하였으며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도 전사하였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졌음과 패전했음과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죽음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사울과 자신과 매우 절친했던 왕자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의 시를 짓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십수년 기간을 도망다녀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척 해야 했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반란군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월을,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고, 그리고 그 사울 역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서 매우 슬퍼하며 애곡의 시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에 가게 되고, 헤브론에서 자신의 유다족 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거두어서 장례까지 치러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잠재적인 다윗의 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아마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반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필 새로 세워진 왕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사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받았던 다윗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도 역적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이 행동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마음의 짐까지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 특별히 다윗과 굉장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신들이 성벽에 매달려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면, 임금의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큰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 있게 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사울의 후손과 사울을 따르던 추종자들 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된 다윗의 마음까지 풀어주는, 그들의 한이 될 수도 있는 일까지도 풀어주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묶여진 것을 풀어주면요, 누군가의 마음에 한을 풀어주면요, 한이 풀림받은 그 사람도 노임을 받게 되지만
우리 역시도 그 풀어짐이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한을 풀어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한도 함께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의 마음의 아픔, 마음에 묶여있는 한, 그것을 풀어주는, 마음의 빛을 풀어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괜찮아,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하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뒤에는요,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 기다려 있을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어서요, 우리 이웃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거둔 데에는, 그리고 장례를 치른 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입을 받아서 꼼짝없이 암몬 사람들의 노예가 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지체 없이 달려가서 암몬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쟁을 벌여 전투를 통해서 구해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자신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줄을 서는데 정승이 죽으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온다라는 말이 있죠. 즉,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눈치 보고 찾아오는 이가 있어도 권력이 사라지면 권력을 통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끊어지게 된다는 통짜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은 권력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구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돌아올 상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역적으로 몰려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오로지 사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벌어질 일, 우리에게 돌아올 손해, 어떠한 피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과거에 자신들을 구해준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들 역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핍박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이웃에게 나누다 보면 정말 안이 꽂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실없는 사람,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마음에 묶여진 것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이웃의 사랑을 행하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